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설교 시간 말미에 바울이 에베소 선교를 한 데서의 특징을 보다가 마쳤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와 밀접하게 교제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와 아주 밀접하게 교제한 사실을 오늘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 교제했다는 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교회 본질이 무엇이죠? 교제이죠. 교회 본질이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인데요. 우리가 교제하면 자주 만나서 먹을 것을 나눠 먹고 서로 사귀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건 필수적인 거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합하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인데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는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합니다. 원어를 보면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교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곧 성도의 교제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럼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같이 사귀고 식사도 하고 하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르는 일이고, 그 전에 그리스도가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이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하지 아니하면 이것저것 하는 것이 다 주변이 되어버립니다. 본질적인 데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게 성도의 교제이고 교회 본질입니다. 이게 현재한 현실은 예배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모여서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예배 순서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로 짜여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언약 관계를, 언약 체결, 언약 갱신 관계로 짜여져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교회 본질의 현실은 예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시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같이 사귀기도 하고 먹을 것 나눠 먹고 구제하고 연보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올 텐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교통하면서 사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권징하는 것도 있고 또 연보를 하자 한 것도 있고 하거든요. 이게 다 성도의 교제, 교회 본질의 이쪽 저쪽 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교제하는 이 터 위에서 우리가 함께 먹을 것 나눠 먹고 또 구제 연보도 하고 또 교회 문제가 생기면 권징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이것저것의 모든 일이 다 성도의 교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핵심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을 놓고 성도가 교제하는, 이게 다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가 뭐냐? 성도의 교제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이 터 위에서 우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먹을 것 나눠 먹고 사귀고 하는 것도 다 성도의 교제가 되죠.
심지어 오늘 설교에 나올 텐데 연보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와 밀접하게 교제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그동안 선교회에서 선교회들에게 다 요구했듯이 고린도 교회도 연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앞에 연보를 하라 하고 요구합니다. 당시에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들에게 다 요구를 했는데요.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선교회에서 선교회들에게 다 연보를 하자, 연보에 참여하자. 근데 고린도 교회도 제외시키지 않고 참여케 했습니다. 이 연보를 하도록 편지를 쓰고 직접 방문도 하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우리 고린도 서신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연보를 해달라 한 직후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는 걸 좀 보류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그리고 아시아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연보를 해달라고 바울이 적극적으로 호소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보가 잠깐 보류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잠깐 짚으면 그 시기가 어려움에 빠진 시기가 주후 한 55년경쯤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여행 때 선교회이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해서 아가야 지역에 내려가서 에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섰으니까 애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차 선교여행,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가 안디옥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때가 한 50년 이쪽 저쪽이 됩니다. 50년 초에 안디옥에서 출발했다면 한 50년 후반기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왔을 때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죠.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칙령 때문에 이 아골라 부부가 로마에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하는 명령 때문에 나와서 고린도에 내려와서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칙령 때가 49년, 49년, 50년 쭉쭉쭉 됩니다. 이때 고린도 지역에 왔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온 시기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복음을 힘차게 아골라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동심협력해서 복음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51년, 늦어도 51년 후반에는 힘차게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51년쯤에 교회가 힘차게 서서 출발했는데 지금 문제가 일어났다는 건 언제라고 했죠? 55년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불과 3, 4년, 4, 5년 이 사이에 문제가 막 불거져 나온 겁니다. 교회가 힘차게 섰는데 심각한 문제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불과 3, 4년, 4, 5년 사이에. 그렇다면 교회가 힘차게 건강하게 잘 섰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온갖 문제를 끌어안고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의 핵심은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할 때, 느슨할 때, 말씀에 느슨하면 개인은 배도하고 교회가 그러면 배교하기가 쉬운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지경에 처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접하게 된 바울은 55년경쯤 되죠. 에베소에서 아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을 때쯤 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문제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전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편지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고도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이전에 한 통의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해서 권징을 막 시행하고 돌아왔는데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서 아주 울면서 눈물의 편지라고 해서 편지를 하나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또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도합 4통의 편지를 공식적으로 보냈던 겁니다. 이 점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죠.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권징하라는 건데요. 음행을 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권징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전에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죠. 전에 쓴 편지. 지금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말을 했으니까 고린도 전서 이전에 쓴 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통의 편지인데, 교회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권징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잘 해석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문제가 악화되자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편지도 함께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파송을 시켰습니다.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바울이 이 사절단, 고린도 교회 대표단들과 편지를 가지고 온 것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이죠. 이때가 55년경입니다. 이때 편지도 썼지만, 고린도 전서를 썼지만 디모데도 파송을 합니다. 편지를 써서 디모데 손에 쥐어서 파송을 했는지 아니면 편지는 따로 보내고 디모데를 보냈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지난번에 본 19장, 사도행전 19장 22절인가요? 디모데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냈다고 하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 교회까지 방문 예정으로 디모데를 파송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서신을 받아본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파송했는데 디모데가 직접 권징을 시행한다든지 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음란한 자들을 권징하라 했잖아요. 사귀지 말라, 권징하라 했는데 바울의 편지를 보고도 시행하지 않고 또 디모데가 직접 시행하려고 해도 그 권징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 굴복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그런 죄가 있으니까 마땅히 달게 받겠습니다. 징계를 받고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하는 자세이죠. 근데 이런 자세가 없으면 권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이 사실을 안 바울은 직접 가서 해결하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반대로 권징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안정되게 하기는커녕 수모를 당했다는 기분으로 에베소로 다시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또 들립니다. 바울이 한 권징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교회가 아주 복잡하게 되고 악화됐다는 것, 그리고 바울을 대놓고 욕한다는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선 교회인데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선 교회에서 문제가 야기된 당시에 대개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주의의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고린도 교회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주 유대주의에 강한 사람들이 영향을 줘서 교회가 아주 시끌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을 대놓고 욕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냅니다. 세 번째 편지죠. 고린도 후서 보내기 전입니다. 가슴 아픈 방문을 상기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교회를 정리하려고 권징도 단행하고 무섭게 했는데 그게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시끄럽게 되었고 바울도 아주 욕하고 반대하는 이런 소문이 들었으니까 아주 가슴 아프게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혹독한 강경한 어조로 썼기 때문에 혹독한 편지라고 하기도 하고 눈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좀 언급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본문을 다 해명하지는 않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교제한 사실만 보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일명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직전에 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눈물의 편지를 전에와는 달리 디도 편에 쥐어줘서 보냅니다.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서 보내놓고 바울은 조용히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안절부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가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안절부절을 한 거죠. 디도를 보내놓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는가 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근데 드로아, 100길 넘으면 드로아로 올 테니까 드로아까지 갑니다.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다릴 수 없고 또 다급하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육로로 오는가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의 빌보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를 만나자 바로 확인하는 건 고린도 교회 소식이죠. 고린도 교회가 어떠하더냐 하고 물었는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줍니다. 잘 정리되고 평안을 찾았고 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은 기뻐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이게 네 번째 편지죠.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기쁨으로 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의 기쁨은 물론이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 13장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씁니다. 기쁨, 감사 이런 것이 철저히 넘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8장 9장에 가면 이제 안정을 찾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자 하는 걸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바울이 자신이 사도이라는 사도권에 대한 걸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 강경 어조로 씁니다. 그러니까 9장까지 내용과 10장에서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두 편지인데 합해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합해놓은 걸 보면 처음 기쁨의 편지를 쓰고 연보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럴 때 뒤에 또 얘기가 될 텐데요.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들고 일어나서 아주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린 걸 듣고 사도권에 대한 걸 강력하게 어필하는 내용이 10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4차례 공식적인 편지만 해도 한 4차례 편지를 주고 받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밀접하게 교제한 내용을 보면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기에 권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연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하는 이 교제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우리가 교제하면 사귀는 것만 친밀한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이 사귐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불거질 때는 그 문제를 그냥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좌시한다 그러면 이건 한 팀이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어떻게든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징까지도 시행하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구제를 위해서 연보하고 하는 이게 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행할 문제이고 이게 성도의 교제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 통의 편지를 썼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했죠. 그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는데 그게 먹혀들지 않아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의 지도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바울이 직접 건너가서 단호한 권징을 시행하고 했다고 했죠. 그러나 교회를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바울의 지도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또 아주 깊이 바울을 향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욕하는 소식을 듣고 눈물의 편지를 다시 썼다고 했죠. 그리고 디도 편에 쥐어줬는데 디도가 마게도냐까지 가서 즐거운 소식을 전해서 고린도 후서를 또 썼다고 했죠. 기쁨의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디도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면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는데 이때는 이제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됐고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까지 갔던 겁니다. 에베소 사역이 끝날 때쯤에 우리 지난번에 본 데메드리오 은장색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자 바로 떠났는데 떠나서 바로 드로아로 갔던 겁니다.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디도가 뱃길로 드로아까지 올 줄 알고 마중을 나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한시 앞뒤 좀 알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면서 이 점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드로아까지 갔는데 결국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조금 말하는데요.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를 편지와 함께 고린도에 보내놓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가서 디도가 오지
차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하죠. 바울이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이 12절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니까 아시아 지역이니까 드로아 이쪽쯤 되겠죠. 사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사역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대번에 욕할 겁니다. 비판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참 존경하는 선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약점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나가는 그게 이제 지지를 받을 일인데 드로아로 갔다가 그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그건 안중에도 없고 육로로 오는 줄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겁니다. 선교사가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볼장 다 본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안절부절하면서 전도문이 열려있던 걸 다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이 궁금했던 것이 첫 번째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빌립보쯤 될 텐데요. 거기서 만나서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만나자마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하더냐, 문제가 해결됐다더냐 하니까 디도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요. 기쁨의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안에다 담아 놓습니다. 5절부터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기 직전까지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합니다.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교회가 평안을 찾았다는 그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야말로 기뻐하면서 지금 글을 써내려갑니다. 디도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날아갈 듯 했던 겁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평안을 찾았다는 소식에 날아갈 듯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선교사이죠. 디도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쁨을 표하고 토로하면서 이제 평안을 찾았으니 연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 어려운 속에서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하면서 이제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았는데 그 즉시 연보하라고 합니다. 이게 얼른 납득이 될까요, 우리가? 그 연보가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지역의 교회들이 연보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동참하라 합니다. 이미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데서 위쪽, 서쪽으로, 북서쪽, 그 지역이 일대가 다 갈라디아 지역인데 지난번에는 제가 북동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막을 넣었는데요. 잘못 말해서. 갈라디아 지역에는 이미 연보를 다 동참을 했는데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다 연보에
참여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연보에 동참하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미 예전에 어떻게 연보해야 할지를 몰라서 사절단을 바울에게 보내서 듣고자 했습니다.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현안과 같이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잠깐 읽으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어려운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연보를 모금하고 있거든요. 이게 헌금의 용도에서는 한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쳐져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한 연보와 같은 방식으로 연보하라 합니다.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었다가 바울 일행이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연보해서 모아두어라 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에서 내려오는 정신인데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3년마다 한 번씩, 구약에는 이제 율법에 정해준 거죠. 3년마다 한 번씩 헌금한 거. 이거는 각 고을의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나그네들, 과부들, 연약한 자들 도와주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 정신이 내려오는 건데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연보해 줄 것을 가르치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 버렸으니까 연보한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평안을 찾았으니까 연보해 줄 것을 기쁨의 표현을 하면서 다시 연보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연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대표로 한 구절만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오늘날 헌금의 방식입니다. 헌금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는 것.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구약과 신약의 그 경영 방식,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다스리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구약에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역사 위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역사 위에서 시행한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구약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겁니다. 희미하게 알고 믿었던 구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는 어린아이를 다스리셨기 때문에 헌금 문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늘 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헌금 기도할 때 특히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수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어린아이니까 10개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시고 한 개를 바쳐라. 11조죠. 그러면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하신 겁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벌써 하나님의 작품이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다. 근데 구약 백성들은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면 어린아이들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너 효도를 알아서 해라 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정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채찍을 때린 겁니다. 훈육하시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건 성인을 대하듯이 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를 교육하면서 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하나 한번 느낄 텐데요. 성인이 되면 달라요. 알아서 살아. 이런 얘기가 이제 많죠.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릴수록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치면 채찍도 대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인이 됐을 때 내 이놈만 해도 아버지가 화를 내셨구나 하는 걸 알고 정신 차리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성인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효력을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백성들은 다 성인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교회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가늠이 잘 안 되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얼마를 해야 한다는 걸 정해줄 수가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10의 1조 3조를 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의 1조 2조를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빛의 허덕이면 안 해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것도 저것도 양극단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우리 현재 우리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길게 덧붙여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문제는 한 1년 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헌금하며 직접 가서 거둘 것까지도 자세하게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겁니다. 바울의 계획은 먼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방문해서 연보를 모금을 하고 그리고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모금을 하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헌금을 모금을 해서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의 대표단들과 함께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거쳐서 갈 때 고린도 교회는 모금을 했다가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단들과 방문할 때 헌금을 모금한 헌금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헌금을 모금하면서 왜 이런 방식으로 했는가 하는 문제, 그 핵심이 마게도냐 지역의 헌금과 대표단들, 고린도 교회의 헌금과 대표단들과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려고 했던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바인데요. 교회는 하나라는 것, 이방 지역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다를 바 없다는 것.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유대주의 기독교가 그 유대의 담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방 교회를 우리와 같다고 생각했던 교인들이 저변 확대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연보를 하게 했고, 그래서 당시에 바울 선교회에서 선교회들이 다 참여했던 겁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한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 교회도 우리와 같구나, 유대의 담을 훌쩍 뛰어넘었구나, 하나님의 경영이 세계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될까?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한다는 일치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사분오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데 온갖 누추한 걸 교회 안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한 교회 안에 다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현실을 보고 어찌 그리스도의 교회라 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아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존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바울에게는 교회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고가 명확했기 때문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선교회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교회이니까 교회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를 안고 있었으니까 이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 나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배교해 나가버릴 것이다. 이 사고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여러 차례 편지를 쓰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아주 강경하게 눈물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보에 동참하라 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연보에도 참여하도록 한 겁니다. 연보는 그렇습니다. 이웃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때 그 교회가 우리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디도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을 듣고 기쁨의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기쁨의 편지를 쓰면서 8장 9장에 가서 연보를 하도록 연보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데, 내 안에 있었던 건데 아마 유대주의자들이 영향을 받고 교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 이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겁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찬물을 싹 끼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쁨의 편지를 써나가는 중에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싸했을까요?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합니다. 왜죠? 당시에는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사람, 사도를 중심한 사도들과 한 팀이 아닌 자들이 뭘 전해서 교회가 섰다면, 교회다 하고 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온 교인들이 거기에 휩쓸렸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온 교인들이 거기에 휩쓸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누가 말빨 있는 사람들이 얘기 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서나가다가도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란 무엇이죠? 사도란 그 핵심은, 사도의 핵심은,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파송받았다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파송했다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접촉한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유대주의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주의에 꽉 절여 있는 사람들은 사도면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위탁을, 위임 권위를 받은 자들이다. 그게 사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절차가 전혀 없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의해서 위임을 받고 위임 권위를 받은 것이 전혀 없죠. 어떻게 사도가 됐죠? 우리가 사도행전 쭉 보면서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때? 같은데요. 이름을 달리 써야 구분이 되니까. 바울인 사울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교인들은 막 잡아 죽이고 했던 때입니다. 다메섹 지역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회심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위탁을 받고 위임 권위를 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하면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인들도 거기에 다 넘어가서 교회가 그냥 슬렁슬렁 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까지
연보에 관한 걸 써내려가다 딱 중단을 하고 10장부터는 강경한 어조로 장면을 바꿉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이제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것도 막 들고 일어나서 바울이 의심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지만 나도 이렇다 하고 말한 겁니다. 이런 걸로 사도의 표징을 삼을 수 없다고 말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사도다. 이런 것도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출생 성분이 예루살렘 출생이어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출생하지 않았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사도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고난도 다 감내하고 나가는, 이게 사도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다 고난 다 받았죠. 대부분이 순교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표징을 가진 자가 사도라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이러하다 하고 11장 쭉 읽어보면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가 마쳐지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도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나중에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떠나서 드로아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그래서 기쁨의 편지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복음해서 고린도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퐁당 빠진 고린도 교회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거 존폐를 언급하지 않고 교제를 했던 내용들이 다 설교 서두에서 성도의 교제이고 그게 교회 본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것 하나는 교회 본질이 뭐냐? 성도의 교제이라는 것. 성도의 교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사귀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연보도 하고 구제도 하고 권징까지 하고 하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시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핵심으로 놓고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리스도가 빠진 거니까, 그러면 주변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게 되니까 본질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숙지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교제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교회의 본질을 더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원해 주신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터 위에서 이것저것을 하고 권징도 구제 연보도 하는, 이것이 다 교회의 본질의 문제인 걸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합하여 있는 이 교회의 본질을 더 알아가는 터 위에서 이것저것을 하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늘 잃지 않고 더 향상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